할렐루야. 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역대상 4절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제가 자꾸 마이크 신경 쓰이는데 뒷부분 다 들리시죠? 안 들립니까? 약간 저기 조금 볼륨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 핀 마이크. 네, 지금은 들리시나요? 핀 마이크. 지금은 들리시나요? 예, 좋습니다. 이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는 웬만한 가게나 가정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은 번역이 조금 다르지. 옛날 개역 번역에는 나의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야베스가 아뢰었다는 말, 두 번째 야베스가 근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아뢰었다는 말과 근심이 없게 하라는 말과 이를 허락하셨더라 하는 이 세 마디가 이 야베스의 기도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뢰다라고 하는 뜻은요,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다, 울부짖는다. 여러분의 생애를 살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면 팍 퍼붓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기쁘면 팔짝팔짝 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 아프다고 늘 누워 계시다가 일본에서 오빠만 왔다 하면은 그렇게 쌩쌩할 수가 없습니다. 오빠 보러 가는데 언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건강하죠? 팔팔 날아다니시 오빠 일본 들어갈 때까지. 이게 사람이 기쁘면 즐거우면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와 어떤 태도하고 연결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로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기 환난 없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난 없는 게 좋죠 라고 태연하게 기도하는 모습과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응답에 이르는 간절함, 결국 이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함과 치열함을 갖고 있느냐. 간절함과 치열함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무리 훌륭한 격투기 선수라 할지라도 꼭 이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자기보다 한 수 아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 경기력과 정신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 경기력과 정신력이 합쳐지면 필승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축구 선수들, 특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하다. 이건 철저한 정신력의 반증입니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라서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라고 하면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의 근원의 첫 번째가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는 깊은 근심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아마 어머니가 굉장히 난산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산을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고, 이 야베스가 귀한 자가 되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겁니다. 하나는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낳은 야베스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야베스가 깊은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깊은 근심, 나만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본문 내용은 없지만 야베스는 그가 육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깊은 고통을 갖고 있었는답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고 외칠 일이 없고요, 두렵지 않는데 무섭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어떤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갈급함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소리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특별한 목표가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작정해서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기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 1년의 기도 중보 기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넘겨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이번에 취직시켜 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별로 안 보입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한 30%가 그죠. 나머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절한, 하나님도 핀포인트를 할 수 있는 간절한 포인트가 있어야 해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포인트는 근심이었습니다. 나만의 근심이요. 어쩌면 야베스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만의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아는 근심, 나만 겪고 있는 근심, 아무도 몰라주는, 어떤 경우는 알아서도 안 되는 그런 근심들이 내게 있다고요. 이 근심을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울부짖음이고, 두 번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짐작컨대 거의 우리 모두가 다 이 근심이, 나를 지극히 고통스럽게 하는 나만의 근심, 누구도 내게 공유할 수 없는 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여기서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루다, 가져오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쌓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관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그
그가 부르짖는 고통에 관하여, 근심에 관하여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됐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좋은 대답, 그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매우 세밀하고 정밀한 분이라서 당신이 정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가는데요, 처음에 출발 시간이 9시 50분 비행기였어요. 8시 40분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10시로 연착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0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인 줄 알고 갔는데 다시 또 2시간 미뤄집니다. 소위 말해서 비행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항에서 무려 5-6시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주사 안 맞아도 되는 줄, 증명서 없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갔더니 증명서를 내놓으랍니다. 우리 증명서를 띄어갔어야 내놓지. 그 데스크의 아가씨 말이 우리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핸드폰에 그 큐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있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금방 찾았어요.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안 나왔어요. 장로님이 그 어플을 안 깔아놓으신 거야. 장로님이 당신 말로 그러셨어요. 당신이 IT 가르치는 교수인데, 당신이 IT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거기서 이 작성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이 모양 저도 뒤에서 봤거든요. 젊은 아가씨들 옆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아가씨 옆에 가서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장로님이 또 친절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바탕 소통을 벌이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가 1년의 과정을 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임 스케줄을 보면요, 모든 시간이 그저 헛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게 합니다.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끝난 다음에 아주 깊은 잠이 들었죠. 그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타임 스케줄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제가 떠날 때 우리 아시아 선교회 어떤 목사님이 제게 격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마음을 그대로 읽은 건지 몰라요. 지금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을 하러 가시니 은혜로운 집회, 은혜로운 강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문자를 딱 보내셨어요. 내가 그 말에 걸려서 출발했을 때부터 올 때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많이 있지만 내가 베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타임 스케줄 준비하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 저기 필리핀은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건 캐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교회가 전부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보다도 독립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교회 목사님들은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앉아 있다가 신앙 좋은 분 어떤 한 분이 뽑혀가지고 그 교회 패스터가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는 소위 말해서 특별한 개별적인 독립교회예요. 그러니까 독립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이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3시간을 똑같은 강의를 3군데 다니면서 했는데요, 그분들의 강의 중에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 강의를 하시는 박사님이 우리를 가이드 하셨거든요. 그분조차도 나는 저런 강의를 처음 들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기분 좋게 듣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얘기하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새로운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저희를 가했던 목사님이, 심지어 선교사님조차도 그 저희를 가했던 현지 목사님은 지금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척 무겁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필리핀 교회는요, 필리핀 전형적인 무속신앙에다 기독교를 합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필리핀 무속신앙에다 기독교를 합쳐놓은 거예요. 거기에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것을 도네이션해서 교회를 털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제게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여러분, 불교도라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하나요? 불교도들도 자기 엄청난 재산을 내놓습니다. 유교도는 안 합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그걸 안 하냐고요.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이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기독교만의 독특한 구원 구조를 이해하고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힘있게 발현한다는 거죠. 제가 총각 때 25살 때 저기 홍천 서면 그리스도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던 분이 목사는 아니셨어요. 신학교육 받으러 2주 동안 교회를 비우시면서 학생인 나보고 방학이니까 와서 있으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거기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애들 말로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어떤 할머니 보고 할머니 교회 왜 나오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복이나 받을까 하고 나왔대요. 복이나 받을까? 그 표현도 참 재밌었어요. 교회 복이나 받을까 하고 나왔다고. 그런데 다른 분들의 말은 그렇지 않았지만 전형적으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찾아가서 친구해주고 같이 일해주고,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냥 같이 그들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복음과 메시지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건강하시란 얘기, 노후 잘 이런 얘기로 설교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사명의식을 느끼는 것은 거기 있는 교회 패스터들, 신학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여금 제대로 된 메시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명쾌히 할 때 그가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지금은 필리핀을 갔다 오고, 이거 15년 만에 갔습니다. 제가 해외 가르치러요. 그전에는 학생들 데리고 선교는 많이 갔는데 언제부터 안 갔느냐 하면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 교회를 많이 이탈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이탈해버린 젊은이들 숫자가 다 나간 사람 다 캐톨릭으로 나갔고 안 그런 사람 150만 정도. 지금 주일날 11시 예배를 포함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30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600만이 조금 넘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 걸어놓고 우리 엄마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브라질 전체 기독교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국 선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피선교지로 지정했어요. 그만큼 세계교회가 보나 한국교회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런 데 꽂혀서 제가 미래세대 청년연합을 만들어서 그들을 끌고 오는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집토끼가 먼저다 싶어서 산토끼 잡으러 안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토끼를 잡으러 갔더니 이것도 시기가 보통 시기가 아니에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산토끼 집토끼를 다 잡아야겠는데, 좀 바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산토끼 집토끼를 다 잡아야겠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되살리고, 이 청년들이라는 건 2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들을 빨리 복음으로 환원시키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산토끼들을 제대로 잡아다가 그 산토끼 중에서도 산토끼 리더들을 제대로 잡아다가, 지금 중국도 교회 리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남아 거의 우리가 겨누고 있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거의 소위 산토끼들 리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 있다가 뭐 괜찮은 사람 뽑아내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요, 목회자가 개인 능력에 따라서 교회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은 거의 100% 이단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영적 파워가 조금만 뛰어난 사람이 그걸로 휙 넘어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인데 영적 레벨이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럼 교회 확 청거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최고의, 그 교회에서 최고의 영적 레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게을리하고 있다가 한 방 휘청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침략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 얘기, 그분 얘기 언제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똑똑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한국인 교단이 그렇지만 다 시골 교회 와서 목회를 하거나 개척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신학생들 안 와요. 근데 그분이 교회 법을 따라서 저 시골에 개척교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시골교회 갔습니다. 당신은 새벽 기도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전도사라서 새벽 기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젊어서 못 하겠는데 꼭 할머니 하나가 와서 새벽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얄밉기도 하고, 그렇다고 오지 말라 소리 못 하고, 그러니까 불만 딱 켜주고 당신은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오더니 작대기를 들고는 강대상을 툭툭 치면서, 하나님 불 꺼져 심대이, 불 꺼져 심대이. 심대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하나님 불 꺼져 심대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들어가다가, 아니 불이 왜 꺼져? 불 켜놨는데. 불이 왜 꺼져? 불이 켜놨는데. 그걸 들어간데도 계속 하나님 불 꺼져 심대이, 불 꺼져 심대이.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불 꺼졌다고 내가 불 켜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딱 하루만 나한테 시간을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나하고 갈 데가 있대요. 그래서 돈도 가져오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령 찬송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 어른이 시키는 데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걸 들고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버스를 태우고 택시를 태워서 모 기도원에다 데리고 갔답니다. 모 기도원에 데려다 놓고, 전도사님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고 가버리신 거예요. 이분은 돈도 안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여기서 금식 기도하니까 금식하면서 있으라는 거거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인데 금식 기도하래지 돈 다 뺏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두고 또 누가 돈 빌려주세요. 그러기도 애들 말로 쪽팔리지. 그러니까 해라 그래 모르겠다. 이왕 온 김에. 그러고 앉아서 집회를 참여하는데 앞에서 강사란 분이 막 근데 웃기고 있는데, 저 신학 거꾸로 배웠다. 뭐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막 그래. 그런데 첫날 집회가 지나고 두째 날 집회 안수 기도가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딱 얹더니 이 천군만마를 호령할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고는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군만마를 호령하고 싶거든. 지가 천군만마를 호령하고 싶어. 또 그게 자기 목사 된 꿈이야. 그런데 저 양반 내 꿈을 알아? 뭔가 있나 보네. 그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가 일명 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은혜 받았던 그날 지나고 금요일 저녁이 되니 이 권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됐는기요 그러더라고요. 됐는기요. 그때 김충기 목사님이 소리쳤대요. 다 불 붙었어요. 불 꺼졌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할매가 불 꺼져 심대이, 불 꺼져 심대니까 목사님한테 불이 꺼졌다는 거야. 그리고 고향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40일 집회를 3번을 했답니다. 그가 유명한 강남 침례교회의 김충기 목사입니다. 이 간절함이, 타켓이 있는 기도가 그 김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대충 3가지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3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할 축복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정말로 내 마음의 근심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남편이 어느 정도로 달래냐면 막 아이가 없어 오니까 한나한테, 야, 내가 네한테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잖아. 야, 전 그 말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아들보다 나은 남편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나가 막 웁니다. 그리고 한나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입은 다사다삭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거든. 저 술 취했구나. 그런데 사람이요, 이 분하고 억울하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만 도도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지경은 제 일본 말로 나와바리입니다. 지경은 내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서 이 영역이 넓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분야마다 달라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비즈니스 영역이 넓어져야 하고요, 소위 판매하는 사람 판매 영역이 넓어지, 이 나의 지경이 넓어지라는 것은 영적 측면과 육적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적 측면이 넓어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자꾸 취직하지 말고 사업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청년들이 취직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는 독자적으로 혼자 사장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업을 해야 돈을 망할 때 망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목사님이 일을 좀 할 수 있다고.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오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헌금으로 교회를 하는 거지. 이건 우리 청년들한테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니네들이 부자가 돼야 내가 부자가 되지. 니네들이 잘해야 교회가 해도 큰일을 난다. 내 사례비 올려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이 교회가 근심 염려 없이 물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기존의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사업하라고 그래요. 실제로 청년 둘을 끌어다가 사업하는 사람하고 인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태우고요, 그 자신의 지경을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이게 영적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영적 차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슈퍼바이저가 되고 또 그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는지에 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데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의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농담반 진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너무 열심히 얘기하십니다. 물론 큰 컨퍼런스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유난히 내 눈에 익어요. 그런데 그가 강의하는 강의 내용이요, 제가 중국 가서 했던 걸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내가 듣는 예화까지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봤지? 그 끝나고 와서 물었습니다. 악수할 때 내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악수하다 나를 확 끌어안습니다. 하얼빈 신학교 처음 강의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내 교재를 복사해서 그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그 한국어 통역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해서 지금도 10년이 넘어서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북경 천안문에서 집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강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마지막 날에요, 내가 북경 천안문에서 집회할 거니까 당신들 오겠느냐? 나는 추방당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오겠대요. 약속을 했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걸 갈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일이 날아와요. 목사님 언제 올 겁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경에 살고 있는 우리 학교 졸업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내가 북경에서 집회할 수 있겠냐? 그때 며칠 뒤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해도 된대요. 그런데 하나 각오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한국 선교사는 다 추방될 겁니다. 그거 괜찮으시면 와서 하세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내가 그냥 수업의 결단을 위해서 한 얘기조차도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듣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영적 지경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사는 모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나를 돕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다 도우시라. 주의 손으로 사람을 바꿔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의 손이, 그 치료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한 얘기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내가 주록하고 하나님이 서브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나를 적극적으로 이끄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 선한 마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묘한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 다물고 있으려다가 결국 입이 간지러우니 성령이 얘기하라니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기억나십니까? 중창단 만들어 드렸죠. 근데 중창단이 한 몇 개월 하다가 무슨 이유론지 더 못하셨습니다. 아가의 술람이 합창단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술람이 중창단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오면서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계시는 집사님 부부 중에 남편분이 저한테 오셔서 김영환 집사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중창단 만들시겠다고 그랬어요. 일부 성가대를 겸한 중창단. 제가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기다렸던 건데요.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 따라 나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저도요. 여러분, 일부 예배가 우리가 중창단도 필요하지만 우리 김은희 권사님 가족이 앞장서서 찬양대를, 우리 일부 찬양대를 겸한 중창단,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요. 또 필요한 것,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요, 내세울 만한 중창단 하나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남녀 8명의 중창단을 구성하세요. 제가 이름을 아주 기도 많이 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일부의 찬양대도 서고, 우리의 영적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고 주의 손이 인도하는, 주께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신, 저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몇 달 전에도 얘기하셨거든요. 주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은 외적 고통입니다. 바깥에 날 찌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 이게 근심입니다. 근심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 환난으로부터 내가 마음의 근심을 갖고 있다. 내게 이 환난을 막으시고 그 환난으로 인한 내 마음의 근심을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이게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차원적으로 하나님, 내 물질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내 지경을, 물질의 영역을, 그 다음에 영적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2차원적으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내가
단순히 지경 넓어지는 것만으로는 내 기도의 목적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를 따르면서 주와 함께 가면서 어떤 환난이 없겠습니까? 막아주시고 그 환난으로 인한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말은 나와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평강의 상태를 유지해 주실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에게는 울부짖는 간절함, 그 울부짖는 간절함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근심, 여러분의 마음을 지극히 고통스럽게 하고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지극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출 필요 없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80%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대요. 그분은 그걸 본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사람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심중을 열고 들어가면 남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심중의 깊은 고통이 있대요. 그것을 드러낼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 겉으로 허허 웃고 겉으로 웃고 다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야말로 거칠의 대화와 거칠의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정말 근심덩어리, 그것을 오픈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놓을 수 있을 때, 제 표현으로는 이 가슴 속에 양심의 반석을 깰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비신앙적으로 살게 하는 요소들, 나의 이기심, 자아욕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은혜로 공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이 근심에 비교되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눈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의 물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그냥 앞에서 찰랑찰랑 거린 데만 발만 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 벽을 깨트리고 정말로 내 심령에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실존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은 육체적으로 삶에도 그런 고통이 느끼지만 영적인 고통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삶도 대충대충 아는 사람들끼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자꾸 가까워지면 그 깊은 것까지 안다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계속되면 처음에는 껍데기만 알다 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은 것까지도 보이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나쁜 놈인지가 그게 보인다고요. 그 울지 않을 수 없어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을 그대로 살 테니까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 주변에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막아주시고 그로 인해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그냥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에 근심이 없게, 얼마나 문구가 멋집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껍데기 축복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아뢰고 눈물로 호소하고 내 근심,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과 함께 하면서요, 정말로 야베스의 기도가 이 기도 내용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께서 나를 이끌리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가겠다고 하는, 전적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백성들과 더불어 주의 은혜와 함께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이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곁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냥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기도에 붙이지 않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여, 야 말씀이 없는 하게 하시고 실수가 복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야베스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야베스의 간절함이 있게 하사 야베스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추어 주옵게 하옵소서. 감추어 주지 않게 하옵소서. 지로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어디가 은혜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뢰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에게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을 거니 주께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부르짖는 간절함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야베스는 야베스만 알고 있는 자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속에 숨겨진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없습니까?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가리고 있으면 그 고통은 영원히 나의 가시가 될 뿐입니다. 주님 앞에 그 가시는 뽑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라면 뽑아내야 합니다. 그 근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근심이 나의 착함을 막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어 울부짖어 통곡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의
장사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모양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깥으로 아무리 큰 환난이 올지라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환난이 내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근심을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뢰는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